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좀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보일 것 같은데. 수민이도 그렇고, 그치? 현도야? 드림이 옆으로 가던지 전사님이 보여야 되지 않겠어? 에베소서 1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전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받은 복.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사님은 이제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소년부 때부터 이제 거의 권별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본문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말씀을 증거하면 이제 그 각 권마다 담고 있는 메시지와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아무래도 주제 설교에 가깝게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본문을 여기도 했다가 저기도 했다가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에베소서가 어떤 내용인지 도대체, 뭐 빌립보서가 어떤 내용인지, 또는 뭐 고린도전서가 어떤 내용인지, 뭐 말라기가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권씩 통으로 해야 이 책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책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뭐가 있죠? 옥중서신 4권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있습니다. 이걸 4권을 전사님이 이제 차례대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기본적인 배경을 좀 볼 텐데요,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거죠.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들과 달리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교회 문제를. 다른 서신서들 같은 경우에 교회 문제나 성도들 간의 어떤 갈등에 대해서 썼거든요. 이를테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가 그렇죠. 갈라디아서가 그 안에 들어온 어떤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혼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주의하라고,
있었지만 에베소서는 특정한 문제보다는 좀 일반적이면서도 성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한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는 교회의 연합과 성도의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팔짱 끼고 딱 들으니까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인다. 에베소서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소아시아 교회의 중심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주 도시였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교회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진 교회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섞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적인 걸 봤을 때. 근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라는 거죠.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다른 종교는 환영을 수없이 받는데 특히 기독교는 환영받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에 대표적으로 아데미 신전이라고 크게 있거든요. 아데미 신전. 아데미는 에베소 지역의 수호신이에요. 에베소 지역의 수호신인데 달의 여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이 어떻게 생겼냐면 너무 흉측해서 선생님이 사진을 그냥 안 가져오긴 했는데 여자 가슴이 24개나 달려있을 정도로 굉장히 흉악하게 생겼어요. 근데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아데미 신전에서 이 아데미라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울은 대체 왜 이런 거짓된 우상을 따르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에베소 지역에 가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여러분 아데미 신전이 한번 불타거든요. 불타서 없어져요. 불타서 없어질 때 19장에 그때 이 데미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냐.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아데미 연신을 숭배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데미 여신의 어떤 명예와 위엄이 떨어질까 봐 이 기독교를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기독교라는 표현 자체도 없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1절을 보면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사도라는 표현, 우리 사도라는 표현은 정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사도 바울 이러기도 하고 제자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12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 전달자로 보내셨습니다. 물론 서신서를 보면 이 사도라는 명칭은 12제자 외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힘쓰는 사람들, 그 위임받은 자들도 사도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보냄을 받은 자로 세워졌는데 그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계획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철저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요. 이미 그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고 죽이려고도 하여 그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으로 계획하고 그가 예수를 전하고 싶은 사람으로 자신의 의지로 노력하니까 사도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 그가 받은 하나님의 첫째 되는 명령은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였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발신자는 사도된 바울이고 그럼 수신자는 지금 누구라고 칭하고 있어요? 1절을 보세요. 누구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두 분류로 나눠져요? 두 분류로 나눠지죠? 두 분류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류예요. 보세요.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요 여러분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건 수신자들을 칭할 때 어느 한 교회만 지칭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식을 채워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1장 2절을 보면 그가 처음에 서문을 열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1장 2절을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의 서신들은요, 한 교회,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만을 지칭해서 이 서신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서신들을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넓은 의미로 그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보세요. 한 에베소 교회에 3년간 머물러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만 바울이 아는 것이 아니죠. 에베소 지역에 3년 있었는데 그러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A라는 에베소 교회에만 있었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 복음을 증거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서신을 통해 말하는 이 가르침은요,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다시 1절로 돌아와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보기에는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따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따로를 보기 쉽죠. 근데 따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표현되는 보면요, 곧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져요. 다시 말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죠. 또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신실한 자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표현이 뭐죠? 신실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참 신실해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전혀 공감을 못하는 거 보니까 주변에 신실한 사람이 없는 것 같군요. 그쵸?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신실해 라는 표현 잘 안 쓰죠. 근데 그 표현 대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신실하다라는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많다, 믿음이 넘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우상숭배에 가득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이라고. 신실한 자들.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아데미 우상을 다들 따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따르고, 그렇게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그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3절을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는가를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한 전제가 있어요. 이 3절을 보면 뭐죠? 그 전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글만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서 이 메시지가 무엇이 말하고자 하는가를 잘 보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무슨 전제가 있냐면 그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3절 끝을 보면요,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마치는데 쉬운 말로 번역하면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주신다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진다고요? 주셨다로 바뀐다고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전사님이 이전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 뭔가를 얘기할 때 완료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받지 않은 것 같은데, 또는 나중에 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라고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요, 복을 받아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디에 속했다고요? 어디에 속했다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건 이 땅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뭔가 물질적인 풍요의 복, 성공의 복, 명예의 복, 자녀에 대한 복, 이런 복을 기대하고 바랄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바라고 그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자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물질적인 것과 명예와 성공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요지는요, 더 좋은 것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쥐어야 한다면 그것을 쥐기 위해 덜 소중한 것을 손에서 놓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 땅에서의 복에 연연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출세하는 것에 목매달아 삽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질 때 마치 나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야만 복을 받은 거라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복을 받은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좋은 직장에 취직되면 복 받은 거라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되지 않으면 나 복 못 받은 거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복을 받았다고, 근데 되지 않으면 나 불행한 거라고. 하나님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복을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이룰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인데, 우리는 내가 이미 받은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첫째,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받은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소망을 주냐면요, 이미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내가 태어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들을 나타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선택받은 게 뭐 대단한 복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선택을 받게 되었으며 선택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진짜 큰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는요, 늘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보여지는 어떤 나무뿐이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서 숲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감히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4절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눈으로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 뜻하는 걸까요? 그는 누굴 뜻하는 걸까요? 누굴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는 하나님을 뜻하는데, 훗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전사님이 구약에서 제사장이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면 그건 바로 뭘까요? 이젠 대답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제사장이 갖춰야 할 한 가지 뭐예요? 뭐예요? 뭔가 나누어진다. 내가 6년 동안 너에게 가르쳤던 건 뭐예요? 그 단어? 거룩이죠. 거룩. 제사장이 가장 갖춰야 할 요소는 거룩이에요. 거룩. 그리고 여러분, 그 제사장이 제물을 바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조건이 뭡니까? 이 가축에 대한 조건, 흠이 없는 거여야 돼요. 그렇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흠이 없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해봅시다. 그랬을 때 정말 완전한 거룩과 흠이 없는 상태일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오늘 거룩해도 내일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흠이 없다가도 내일이면 오늘은 흠이 없다가도 내일이면 아주 흠이 완전 몸을 다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거룩은 다 잃어버리고 흠이 많은 상태로 설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지 아세요? 그럼 결국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나중에 찬찬히 묵상해 보십시오. 1장만 무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10번을 말해요. 10번을. 1장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거룩을 이루며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잘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우린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상태이지만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걸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네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야, 괜찮아 라고 쳐준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1장에만 10번 이상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나를 택하시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해서, 다시 말해 나는 이미 구원 받았기에 이 구원이 없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 된다는 생각을 결코 가져선 안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면 거룩도 없는 거예요. 흠이 많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을 지키며 흠이 없는 존재로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 점검을 여러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사님부터서가. 중등부 때도 전사님이 이런 예를 쉽게 들어줬죠. 우리는 여러분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 천국 티켓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받아줬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그곳에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기에 우리는 이 티켓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 티켓만 있으면 나 무조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마치 들어간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죠. 5절을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전사님이 첫째를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훗날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고, 그러한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자녀라는 존재를 갖게 하기 위해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아들이 되어야 여러분 거룩하지 못해도요, 흠이 있어도요, 그는 내 아들이기에 내 집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게 그리고 복이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분이 나를 택하시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아들 삼아 주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미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7절입니다.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우리는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에도 전사님 이야기했지만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였음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비로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겠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케 한다라는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걸까요? 왜? 에베소 교회는 이미 바울이 몇 년간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몇 년? 3년간 사역했다고요. 3년이나 눈물로 사역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그때 이 사실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 얘기를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떠나고도 신실한 자들이라고 평가받았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복음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진정으로 복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안 들어본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피로 내가 죄인이 용서받아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왜 하냐고. 가장 기초 중에 기초인 그걸 왜 얘기하냐고요. 왜? 믿음이 있다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평가받던 그들에게 왜 감옥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하냐고요. 그리고 1장이라는 건 가장 처음의 시작에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왜? 왜죠? 이걸 복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안다고요, 바울 선생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서 죽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 알아요. 우리 구원받은 거 알아요. 여기서 끝이라고요. 여기서.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 이미 받았다니까. 너네 에베소 성도들이요, 너네 이미 하늘로부터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의 죄가 다 사함 받았다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물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수백 번, 아니요 수천 번 들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게 정말 큰 복이다라고 생각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걸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저 율법을 따르고 그저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 역시 하나님 믿었고 율법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모습들을 나타내곤 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죄가 씻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코 내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분명하게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고 그분의 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헛된 것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미 받게 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13절과 14절 읽어봅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받게 된 신령한 복은, 하늘로부터 받게 된 신령한 복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자녀됨을 확증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잘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죠. 뭡니까? 인치심.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있죠. 인치심이라는 표현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 도장을 찍었다라고.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미 지불할 것을 다 지불하고 계약을 확증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을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합니다라는 이 성령을 통해서 도장을 쾅 찍었다라는 거예요. 비싼 명품을 사면요, 여러분, 보증서를 같이 줍니다. 그건 이 명품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 물건이 확실한 물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물건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그 도장 찍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하신다라는 강한 확신의 메시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인치셨기에 아무도 이제는 그 인치심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지금 아멘을 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인치심을 우리 가운데 찍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타이틀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전히 보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녀가 되었음을 인쳐주신 것이 복이다라고요. 더불어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 현대인 성경을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분은 우리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하시기에 우리는 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 이런 표현, 하이패스.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이패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나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얘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도장 찍혔고 이미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보증이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 보증을 찍어주셨다라는 거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장을 보면 여러분, 세 파트로 분류가 돼요. 세 파트로. 3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고, 7에서 12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13에서 14절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자, 정리해서 다시 보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쳐 주심으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이단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라면 과연 무엇일까요? 출세하는 거, 좋은 곳에 취직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우리는 흔히 그런 일이 생겨야 복을 받은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에 이 땅에서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두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세 번째, 성령의 인치심으로 자녀됨을 확증시키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의 결과를 위한 것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뭐죠? 뭘 이루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자녀됨을 확증시키신 이유는요, 나라는 존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요, 자녀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신분이 바뀐 사람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으며 그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 나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복을 감사히 여기고 그 받은 복을 기억하고 그 복을 꼭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이 주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의 복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보증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납시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어디 있냐라고요.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만 본다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견할 수밖에. 오늘 에베소서 1장이 대표적으로 그래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삼위일체를 결코 설득시킬 수도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해가 되지 않죠? 왜입니까? 세 분처럼 보이는데 한 분이라고 하고 한 분인데 세 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본질적인 걸 따지자는 거예요. 뭐 그거 맞고 틀리고 떠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천국에 발도 디딜 수 없는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자녀가 되었음을 널리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린 이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뭔가 성적이 잘 나와야지만 복 받은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이미 복 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절망 속에 놓여 있어도 여러분, 그거 복이에요. 고난 속에 놓여 있어도요, 그거 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나 이미 구원 받은 자녀거든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나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잘 돼야지만 복 받은 거라고, 기도하니까 이런 복 주셨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뭐 하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이라는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 상황이 어려워져도 복이에요. 복이라고요, 여러분. 복이라고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아멘.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아멘.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의 우리 한 번 더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은 주의 보혈로 인해 아멘. 나를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토록 찬 우리 함께 사용합시다.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sweet Power and glory, Amen. Majesty, praise forever. 우리 한 번 더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pirit, sweet one, Majesty, praise forever.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삼위일체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선택하여서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녀가 되었음을 성령께서 인쳐주셨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미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복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보다는 더 큰 복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전사님 이야기했죠. 에베소 성도들은요,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신실한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가장 기초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늘 주님이 왜 이 말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우리 예수님 믿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믿거든요. 알거든요. 그리고 예배 때도 몸부림치고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근데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우리가 이걸 복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미 너희에게 창세전부터 그 복을 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놨는데 정작 자녀들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요구합니까? 아빠, 내가 원하는 거 달라니까. 내가 요구했던 거 이거 아니잖아. 내가 바라는 거 이거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시간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복을 외면했고 그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철저히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사님 부끄러운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사님부터가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요한아, 넌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주님께 그랬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죄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쳐 주셨는데 주님, 제가 그거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 이거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을 이미 창세전부터 이루었는데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진짜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냐? 이 시간 다시 기도할 것은, 주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미 큰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복을 받았기에 이미 나는 큰 복을 받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받았음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한번 싣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미 주님께 갚을 수 없는 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복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미 자녀가 되었기에 절망 속에서도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셔서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다 계획해 두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인치심이 없었더라면 주님, 우리는 여전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을 겁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따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여 그 복을 받았음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복을 쫓기 위해서 연연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기에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난 이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